복된 새벽입니다. 오늘 2023년 2월 22일 수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 절인 2절에도 예수님이 해변에서 무리는 해변에 서 있고 예수님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는데 이 앉으셨다라는 것은 가르치셨다라는 말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승은 항상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을 때 여느 때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 그 배에 앉으셨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여러 말씀을 하신 이후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저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 곳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고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 결과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하나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선포를 끝내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선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이번에는 도통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내용을 끝맺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주님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특히 13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알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따라 나온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 풍성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즉흥적으로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셨고,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떤 이는 알아보고 듣지만 어떤 이들은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이것 또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것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지만 그 열매는 오직 주의 택하신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구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고 듣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묵상하는 말씀이 13장인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선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비유라는 것은 말씀하신 분이 설명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비유는 비유로 전하는 사람만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설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그 자리에 여느 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번에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그렇게 씨가 뿌려졌는데, 뿌려진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뜬금없다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렇게 뜬금없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니까 모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날 그때 그 해변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만 쪼르르 달려와서 묻기를,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표현으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모였습니까?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하나,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 신비한 이적과 기사의 수혜를 내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든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든지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괜히 말씀에 토를 달고 또 꼬투리를 잡아서 싸움만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근데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유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서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본문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두 가지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대개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비유하시는 것이고,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와 의미를 묻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보다는 그저 땅에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만 매여서 그게 풀리고 해결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주를 더욱더 알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뒤를 쪼르르 따라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의미를 궁금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을 참된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어요. 천국에서의 기쁨이 그와 같은 기쁨입니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사귀는 기쁨, 즐거움, 그게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더욱더
주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시고 뒤돌아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이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정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한 자라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왜 예수님께는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하시는 말씀 또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자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예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우리 주님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말씀이 기록한 대로, 말씀이 정하신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장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땅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지진으로 고통받는 4만 명 이상 죽음을 당한 그런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들, 수술 이후에 치료받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내적인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